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속에서 구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악한 죄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돈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나쁜 모습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가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악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성 때문에 못된 행동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방치해 둬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이 죽게 된다. 영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으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냐면 궁극적으로 성경은 영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첫 번째 영적인 이유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내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더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더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지난주보다 육신의 원함이 지난주보다 더 줄어들고 지난주보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이 하셔서 그것에 초점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삶으로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자녀됨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도 착한 삶을 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수준의 삶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은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보여지지 않는 삶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위선의 모습이 흐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우리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들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 그들이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줄 아는데 구별됨의 가장 큰 기준인 삶의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자비와 긍휼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세상과 구별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는 할 줄 알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줄 수 없는 죽은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목사라는 직분으로 되는 겁니까?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열정으로 되는 겁니까? 돈으로 되는 겁니까? 교회에 출석한 횟수로 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정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까? 종의 영, 그러니까 옛자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내 자아를 성령님께 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계획과 내 뜻도 성령님께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감정까지도 성령님께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강한 인도함을 받고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계획과 내 뜻도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감으로 자녀됨에 대한 이 모습을 많이 나타내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으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상속자. 법률 용어로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상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미를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환경을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무엇인가 물려줄 만한 지위가 있거나 물질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경영을 물려줘서 대표직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많은 물질을 자식의 명의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대표직을 물려받거나 물질을 받는 환경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위나 그런 물질을 물려줄 수 없는 사람들은요, 상속이다, 상속자라는 말을 평생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aving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유하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갖는 것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 당연히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소송을 하고 형제끼리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소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상속자도 똑같은 상속자의 개념일까요?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상속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1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성령님도 그를 뭐라고 증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상속자 개념과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는 한 문장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성경의 말씀에서 상속자가 되려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경적인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목적에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상속자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17절 하반절에서 그 상속자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하반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존재, 그리고 희생과 섬김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상속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천국의 상속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 모습을 대하는 나의 수준이 세상과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의 수준이 변화되어져가는 삶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상속자인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